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3부 예배 나온 모든 분들에게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와 축복이 생명이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몸과 영혼으로 구분이 되어졌다. 그런데 몸을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영혼이 다른 사람이나 짐승에게 들어가서 정화가 되어진 후에 이데아로 들어간다고 봤죠. 사람의 몸을 감옥 그렇게 봤습니다. 그 역도산의 제자들 중에 안토니오 이노키하고 기밀이 있지 않습니까? 기밀 씨가 타계를 했을 때 안토니오 이노키가 한국에 내방을 해서 문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맨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 이제야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되었을 거다. 그러니까 그분도 인간의 몸을 감옥이라고 봤던 거겠죠. 이제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부터 질고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그렇게 얘기했다 말씀드릴 수 있지요.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이란 가장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라, 알 수 없는 신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진화론으로 설명하기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인간의 이런 겹쳐진 모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진화론은 자꾸 고등동물로 발전해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항상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예요. 윤리를 찾고 도덕을 찾고 착해져라 그런 이야기를 듣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을 살상하고 민족을 죽이고 어떻게 수많은 영혼을 앗아가는 폭탄을 만들 수 있냐 말이에요. 핵폭탄 같은 것을. 한편으로 우리는 착해져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이 돼야지 된다. 인간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라지만, 다른 이면에 보면 사람들 마음에는 엄청난 그런 악한 모습들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이 점점 윤리적으로 고등화됐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적으로 인간을 봤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진화론자는 생물학적으로 적자생존으로 본 거죠. 자꾸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더 거기에 맞는 환경의 개체가 존재한다고 본 것입니다. 인류학자는 문명으로 봤어요. 홉주라고 하는 사람은 정치적인 입장으로 봤는데, 만인의 만인에 대한 이리의 상태다. 그러니까 정치의 상태를 이리로 봤죠. 인간은 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가 물고 뜯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이전 투구의 판으로 네 죽기가 끼냐 내 죽기냐, 네 죽기 내 살기로 그렇게 싸우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여러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인간을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인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란 원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는 존재라 그렇게 봤습니다. 루터라고 하는 사람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으면 의인이 돼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여전히 우리들은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 거지요. 제가 금주에 어떤 분으로부터 질문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새로 부임을 하시면 부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다 사표 수리를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질문을 받았습니다. 요즘에 나갈 그런 데들도 마땅치 않다 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질문을 받아서 제가 일단은 사표를 받는 것이 교회의 원칙입니다. 새로 오는 분에게 부담을 드리지 마십시오. 먼저 받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임하시는 목사님이 선택하도록 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저의 개인 경험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임을했어요. 그러니까 저를 뽑아주신 목사님이 딴 곳에 가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주 3일 예배, 새벽 예배 뭐 할 것 없이 온갖 예배란 예배는 심지어 많이 드릴 때에는 40몇 번을 드렸던 것 같아요. 40번 이상을 드렸어요. 뭐 공장 예배서부터 할 것 없이 그렇게 이제 했는데 새로 목사님이 이제 오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시고 있었던 목사님이 통화를 했더니 저를 뽑으셨던 목사님이 심전도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두 군데 좋은 데를 알아놨습니다. 한 곳은 부산에 있는 단독 목회하는 자리고 다른 한 곳은 이런 강원도에 있는 그런 부목대우를 해주는 지금부터 사례를 2배 정도 해주는 데를 내가 알아놨으니까 염려하지 말래요. 사택도 좋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시. 근데 새벽에 제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큰 감동으로 2번을 내 마음속에 새로 오는 그가 네 앞길을 지도하리라. 그런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새로 오셔서 목사님이 저한테 같이 계시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듣고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가서 있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후임으로 오시니까 아무래도 저는 친하잖아요. 미리 봤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 이분이 저를 손을 잡고 일을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도와드리고 애쓰고 그런 마음을 가졌죠. 내가 여기 얼마를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 내가 잘 보여야지. 내가 이분 장로님 앞에 잘 보여가지고 여기에 있는 동안엔 편할는지 몰라도 그건 내 도리가 아니야. 내가 있었을 때 내가 이분을 잘 보필해드리고 나름대로 잘 섬겨드린다는 것, 그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런데 의외로 이 장로님이요 엄청나게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예요. 거기 있을 때까지도 잘해주시고 나와서도 전화하시고 그 이후로도 막 수십 년이 지나는데도 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많이 표했던 것을 보고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한 가지 배웠던 한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인간은 사람은요 친한 사람보단 바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아주 민감한 사안, 큰 건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러 전화를 받고 여러 가지 제가 그림이 있죠. 그러나 저한테 있어서의 분명한 잣대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왜? 친소의 문제를 가지고 하면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어떻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바른 사람을 좋아하는 거지 친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분을 잘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강대상 맛을 보니까요, 대예배 때 강대상 맛을 보니까 그렇게 내가 잘 섬기려고 하고 도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메시지를 잘 전거하면 내 마음이 싫은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구나. 내가 이분이 잘 자리 잡기를 원하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지만 정작 이분이 정말 잘하는 그런 설교,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는 모습을 보고서 인간은 끊임없이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요나 컴플렉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전도했어요. 저 사람도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정작 저들이 구원받고 잘 되고 나니까 그게 별로 반갑지 않은 거죠.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구역원이 정말로 어려워요. 재봉틀을 밟아가지고 싹스를 받아가지고 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잘 되고 나보다 더 부여해주면 그게 기쁠 수 있겠어요?
괜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마음이 그런 거지요.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런 죄악된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우리 교회 건축하고 뭐 어떻다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한테는 잘 얘기 안 씁니다. 제 자신으로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파트 이렇게 한 채 장만하고 나면 사람들이 뭐 청와대 안 부럽다고 그러죠? 나 그 심정이 뭔 줄 알겠어요. 집 요만한 거 하나 장만하고 야, 나 청와대 안 부러워. 나 대궐 안 부러워. 아마 그런 심정이 지금 저의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얘기하지 않아요. 왜? 얼마든지 저보다 규모가 컸던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가 더 크게 짓는 것을 보고 마음이 꼭 좋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어떤 장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 내가 40일 금식을 하고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도 40일 금식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미음을 먹는 순간 내 몸속에 죄가 들어온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의인이면서 여전히 죄인인 존재인 거죠. 우리 장로교의 시조였던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타락되어서 왜곡되어졌어요. 삐뚤어졌지만 예수님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는 존재라고 인간을 규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컨텍스트, 성경은 인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 인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을 어떻게 규명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하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독립적이지 않아요. 시편 14편 1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바로 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불신자들의 세계는 가면 썩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치의 세계가 썩고 가정도 썩고 돈도 썩기 쉬워요. 여러분, 어떤 정부든지 정의사회 구현을 갖다 외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도 썩고 거기를 개혁하겠다는 사람들도 썩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의 세상에 대하여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이 썩고 행실에 선한 것을 찾기가 없다, 찾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본색에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옛날과 변했어. 왜? 인간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는 한 우리는 변해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좋아서 결혼했다가 남편에게 실망하고 아내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실망하는 거죠. 변하니까요. 썩으니까요. 오래간만에 만났더니 달라졌으니까요. 기독교인들은 왜 변함이 없느냐? 엄밀하게 따지면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게 있는 지금 있는 이 검댕, 내 마음에 있는 이 잘못된 마음과 생각과 행실을 지우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눈으로 남을 보기 때문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가 잘못했다. 너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들여다보고 말씀을 통하여 나를 성찰하는 가운데 새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새 노래를 해라. 새 마음을 가지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방언을 하라. 새로운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후패하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혁교회의 바빙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인간관이죠. 인간은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 마귀가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마귀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망가졌지만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더 엉망진창되고 왜곡되어진 우리의 삶과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요, 인간을 올바로 연구하면 사람의 선한 품성 속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연구하면 인간이 어떠한 존재로 창조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간을 만드셨느냐? 우리를 신비롭게 창조하셨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자기 전에 사실상 이렇게 이 영어 성경을 좀 듣다가 자는데 요즘엔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끊어지질 않으니까 자꾸 잠을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 좋은 그런 걸 한번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보다가 보니까 황수관 박사 돌아가신 분에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줌 있잖아요, 소변이 뭔지 아세요? 나도 몰랐어요. 피래요, 피. 그런데 그 피가요, 빨간색에 있는 색소를 갖다가 딱 걸러내고 소변만 내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130리터를 갖다가 이 피를 갖다 쏟아내는데 나머지 128리터는 다시 활용을 하고 2리터만 빼내는 거예요. 색소를 빼고. 인간 얼마나 신기해요. 너무 아름답고 놀랍게. 그래서 하나님 신기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일을 보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얘기하지만 전 꼭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설교는 요즘에 들어보면 좋은 데가 참 많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목사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이 예뻐 보여야 돼요. 교인이. 가령 비유를 든다고 하면 부모가 자식이 보고 싶고요, 늦게 오면 기다려주고요, 있으면 좋고요, 교인들이 주일에 빠지면 궁금해지고요, 전화하게 되고요, 저 뭐 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찾고 아버지도 우리들을 반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적으로 창조가 되어지면 집이 좋죠. 행복한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 내 행복한 곳, 가정이 좋은 거예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고 태어난 거지요. 그분은 영원한 분이에요.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고 싶어서 안달복달합니다. 진시황이 주전 26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왜 죽었느냐? 50살에 죽었어요. 불로초 찾아 헤매다가 객사한 거죠. 요즘에 인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건 도마뱀이에요. 꼬리를 자르고 다리를 자르면 살아나잖아요. 이게 인간의 불로장수에 좋은 약효가 있지 않을까, 그 관심 갖고 있습니다. 해파리, 멍게, 뭐 이런 것들, 이 불가사리 같은 것들이 분열이 되고 나면 자꾸 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지면 영원히 살 수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인간들이 수혈, 피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피가 좋은가 봐요. 이 수혈을 하면.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이성훈 장로님이 정 죽겠으면 수혈을 하시면 가면 그래요. 목사님 신세계가 열려요. 그렇게 상쾌하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저 투석을 갖다가 맨 처음에 하고 나니까요, 이 서북기진이 나타나셨어. 이분은 그냥 그 센데 나타나셨어. 몸이 싱싱해지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영혼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영혼과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전도서 3장 11절 말씀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안상홍 증인이라고 있죠.
그 안상홍 증인에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안상홍 하나님이 있고 장길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미혹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늙은 사람들은 이단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심이 많고 잘 안 속아 넘어가거든요. 누가 잘 속아 넘어가느냐? 순진한 사람들. 그래서 예쁜 불량식품을 만들어갖고 자 그러면 어떻게든지 엄마한테 1,000원 받아가지고 그걸 사 먹고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대학가에 이단들이 판을 치느냐?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직까지 때가 묻지 않은 사람들, 잘 분간의 힘이 약한 사람들을 겨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진한 사람들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 하나님이 있고 여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혹에 빠져들 수 있을 만한 데를 물색하면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원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엘이지만 엘로힘 그러면 하나님 들이라는 뜻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복수가 나타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엄한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어머니같이 누가복음 15장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기다려요. 애타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갖다가 이렇게 틀면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지만 그 보이지 않는 수도 배관이 있는 것처럼 숨어져서 나를 돕고 있고 나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어머니 같은 성령님이 그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잘못하면 탄식하고 잘했을 때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여성성.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면서 아름다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반대로 만나기 쉬운 거죠. 내가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완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맞춰가면서 하나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매력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매력이. 내기 없는 것.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칼주름을 쫙 털털한 여자가 그게 너무 좋아.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하면 그 다음부터 자기가 데려야 돼. 저 남자가 기마이를 잘 써. 너무 그게 좋아. 갈 때마다 우리 셋째 누나가 연애를 할 때 남자가 맨날 택시를 태워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했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니까 지출이 너무 심하더라네. 우리가 뭐 때문에 그러냐? 인간은 자기의 반대 사람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화평하여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아름답게 창조하신 거죠.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복 받으세요. 그러면 아멘 하십시오. 입을 다물고 있는데 어떻게 줍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래서 어린아이들 이렇게 약 먹일 때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병원에 그냥 누르면 입을 그러면 거기다가 이 약을 그러면 먹고 나다 막 울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약을 갖다가 빨갛고 달콤하고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어려서 국어 교과서에 삼봉이는 오늘도 잘한다는 수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삼봉이가요 어떻게 하느냐면 헤모글로빈 그 건강제를 먹으라고 주면 빨간 것만 빨아먹고서 달콤한 알약 진짜 약은 전부 다 화분에다 뱉는 거예요. 퇴. 그걸 갖다가 묘사해서 글을 썼어요. 우리 인간들이 어떤 줄 아세요? 인간들이 축복 안에 감추어져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더 큰 축복을 외면할 때가 있어요. 음악하려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공부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피자 사줄게, 자전거 사줄게, 그 안에 감추어진 더 놀라운 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신비, 때로는 좋은 것을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을 그 안에 감춰놓고 계시거든요. 진짜 좋은 게 쓴 것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복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내게 왜 쓴 걸 주세요? 왜 인생의 쓴뿌리를 주세요? 그 안에 좋은 게 있어.
그 안에 너의 건강이 있어. 그 안에 너에게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네가 잘 될 거야. 이번에 아기가 안 생겼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거 주실 때 감사하고 때로는 쓴 걸 주셔도 더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죄악으로 물 마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인생에 쓴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약물을 빨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쓴뿌리들을 뽑아내고 축복된 삶을 영위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복받은 존재로 우리가 태어난 거예요. 복받으라는데 왜 그걸 갖고 얘기를 해요? 복받으라는데 왜 그걸 갖고 토를 달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받길 바라고 은혜 받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명하시고 말씀으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시건을 한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말을 잡아먹어요. 인간은 말을 바꿔요. 그러나 주님은 말을 바꾸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여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면 그 약속이 내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인간에게요,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예요. 물론 모든 짐승과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커다란 차이는 뭐냐? 말에 대한 능력입니다. 말에 대한 실행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법의 말. 코로나니까 30%만 모이세요? 그럼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서집사님 나와보세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권세가 있으면 나오는데, 왜요? 그게 벌써 은혜가 떨어진 거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오지 왜 나보러 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언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귀신에게도요, 나와. 병마야 나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귀신이 안 나가. 해보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귀신 들린 사람한테요, 그거 쉽지 않아요. 야 병마야 나와.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싫어. 그런다니까. 들어봤어요? 해봤어요? 해보셨대. 왜냐하면 언권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말로 못합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쫓느냐? 어명이요, 사약받으시오. 마귀야, 사약받아. 너 떠나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명을 가지고 내가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 안에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의 말의 권세가 있느냐? 제가 보면 성경적으로는 짐승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 우리가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와 그리고 땅에 있는 짐승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충남여고 앞에 보면 성당 있잖아요. 목동 성당이에요, 거기가? 거기 쭉 벽화 그려놨잖아요. 그 벽화 그리는 데를 보면 아시시의 프란체스코가 새들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있어요. 새야 일리온 이라고 해서 다 그림을 그려놨어. 인간에게 어떤 말까지의 능력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느냐? 개 보면, 개를 훈련하면 오라 그러면 사 그러, 무릎 꿇어 시작 다 시켜. 왜냐하면 인간에게 능력이 부여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인간의 능력이 나타나느냐면요, 언어의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씀의 권세 아래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분은 권세가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우리가 다른 모든 일에 말에 권세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그래서 뭐를 시작하냐면 첫 번째 말을 조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말에 능력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힘내십시오. 왜 그러느냐?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와가지고 덕담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들의 말에 씨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 말에 열매가 있다고 언제가 열매를 맺힌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복 받을 때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자라고 자식 낳는 거 축복이에요. 혹시 자녀가 없는 가정 있으면 이번에 자녀가 잘 생기고 그 자녀가 잘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은 거예요. 바벨론 신화에는 인간이 왜 창조가 되느냐? 하급 신들이요, 자기 위에 있는 상위 신들한테 폭동을 일으켰어요. 힘든 일 하기 싫다고. 그래서 이 부하 신들이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일들을 시키기 위하여 인간을 창조했다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볼 때는 우리가 머슴이고 우리가 하인이고요, 우리가 노예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살까? 그런 존재로 만든 거예요.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좋아야 돼요. 영원히 즐거워하도록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망가지면 아내가 보기 싫은 거죠. 남편이 보기 싫은 거예요. 친구 카톡방을 내가 답글을 안 되는데 한번 읽어보니까 거기 그래서 마누라 바가지하고 오늘 내가 나왔는데 차라리 혼자 살고 싶어. 병든 거죠.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면요, 아내가 이뻐 보여야 돼요. 주책이지 무슨 60에 뭐가 예뻐. 아니야.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요, 예배가 적고 이게 이거는 뭔가가 어떤 부분이가 지금 병드는 거예요.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요, 예배에 승리를 해야,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이 돼야 한 주간이 싱그러워요. 주일날 예배가 딱 잘 되고 난 다음에 마음에 기쁨이 와. 그리고 신나게 가. 근데 이게 제가 안 되고 나면 누가 더 죽겠느냐 하면, 예배를 잘못 드리면 여러분들은 졸고 앉아 있어갖고 이럴지 몰라지만 나는 눌려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여러분, 고기를 만들어서 썰어서 파는 정육점 주인이 고기가 안 팔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다 잘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던져주고 받고 주거니 받거니 은혜되고 은혜 받고 너무 좋아야 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그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이 좋고. 그래서 예배 때 기도가 자꾸 막히고 안 되고 찬양이 자꾸 싫어진다. 하나님이 멀어지고 교회가 멀어지는 거는 뭔가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하고의 관계 속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떡 동산을 거닐다가 누구 말 맞다나 하나님이 산보를 좋아하셨나 봐요. 걸으면 건강한가 봐요. 그래서 그러다가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숨었습니다. 너 혹시 벗어서 숨었다 그러니까 너 손 까먹었니? 우리가 도자기가 깨면은요, 아버지 들어오는 게 싫어요. 내가 1등한 성적표가 있으면 기다렸죠.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인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된 거 왜 그러냐?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어요. 귀찮고 싫고 하나님 만나는 게 부담스러운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배우게 돼야 됩니다. 인간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가치가 섞여져 있어요. 죄를 먹고 마신 우리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7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시고 그에게 마음을 두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크게 만드신 존재예요. 우리가 인간은 구원에 이르기에는 무능하지만 지정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서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의지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책임지도록 만든 존재예요.
우리는 구원에 이런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지정의를 가진 의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의냐 악이냐 선이냐 악이냐 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인 거죠. 욥기서 15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사람이 어찌 의롭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고통과 훈련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화가 되어지는 존재인 거죠.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이 돼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어요. 멀쩡하던 사람을 갖다가 군복을 입혀놨어요. 논산훈련 가서 가지고 이제부터 군인이 돼요. 엘비리하지. 그런데 점점 군인이 돼가는 거예요. 맨 처음에 교인이 돼요. 의인이 돼요. 잘 실감이 안 가. 그런데 점점 군인이 교인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목사가 되고, 진짜 장로가 되고, 진짜 교인이 되고, 진짜 사업가가 되고, 진짜 의사가 되고, 진짜 군인이 되는 거죠. 이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약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훈련과 반복으로 사람을 빚어가요. 이걸 공산주의가 택한 거죠. 인간에게 반복을 하고 계속하면 군인다워져. 예, 제식 훈련 자꾸 시키면 군인다워져. 예, 그 사람이 자꾸 학문을 연구하면 학자다워져. 자꾸 반복하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어리숙하다가 바뀌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요, 북창동이라고 하는 데 있었어요. 그 앞에가 삼성빌딩이고 그 옆에가 이제 동방플라자인데, 그 좁은 공간에서 막 카페트 뭐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죽겠더라고, 나는.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커피를 내가 잘 마실 때예요. 그래서 길 건너서 이제 가면 뭐가 있느냐면은 그 동방플라자 2층에 가면 커피 자판기가 있어서 삼책도 할 겸 가가지고 이제 그걸 뽑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동방플라자에 제가 2층에 가니까 신입사원들이 내가 머리가 벗겨지니까 자기네 임원인 줄 아는 거예요. 임원인 줄 알아. 그래갖고 막 저만큼이다 막 뛰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얼마나 미안하지. 여기저기 가면 안녕하세요. 아니요, 어리삐리하죠, 신입사원 때. 그러면서 점점 동방플라자 맨이 되는 거예요. 삼성맨이 되는 거예요. 성지맨이 되는 거예요. 점점 지나면서 우리들이 거기를 닮아가고 진짜 안까지 쪄가는 거죠. 신학적인 방법은 뭐냐?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자꾸 거룩해져 가요. 그래서 저 사람 예배 드리는데 자꾸 좋아져가. 이상하네. 옛날에보다 자꾸 좋아지네. 왜 그러냐?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지고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어려워지면 왜 기도원 가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업이 어려워지면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해라. 왜 그러냐? 마음과 생각을 바로 하고 오는 거거든요. 생각에 틀림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한번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조청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는데, 이 자기 교인 하나가 아주 마음을 썩는 교인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줬는데 형이 유산을 안 준 거예요. 그래갖고 돈 한 푼 못 받았는데 그 형이 그거 가지고 사업했다가 다 날렸어. 그러니까 이제 돈도 날라간 거 아니에요. 받을 데도 없으니까. 그 동생이 막 마음을 괴로워해. 그때 그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죠. 생각이 그 모양이니까. 동생이 돌아갈 돈 떼먹고서 그거 가지고 사업하고 살아가는 방식과 사고방식이 그러니 될 리가 있나요? 될 리가. 이 세상 잘 되려고 하면 남을 도와주려고 해야지 잘 되는 건데, 저 사람 잘 되도록 해야지 잘 되는 건데, 나만 되고 내가 잘 되려고 하니까 될 리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들 같은 데 가고 은혜 같은 거 받으면 생각이 올바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올바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복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에 지나면서 잘 통과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되는 것, 그걸 글로리피케이션, 그 영화, 부활의 존재로 우리가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가면서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자들이 탈락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유다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주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그러니까 여기 와서 교회까지 왔어요. 세례 받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멸하셨다는 거예요. 탈락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내 친구 중에 하나가 싸움을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예. 동네에서 크다 보니까 저보다 한 살 어린데, 키도 크고 태권도하고 싸움을 잘해요. 예. 근데 대학을 들어가 가지고 ROTC를 했어요. RT. 예. 근데 이 RT가 이제 3학년 때는 1년 차고 4학년 때는 2년 차 아니에요. 근데 2년 차가 되면은 명예위원이라는 걸 뽑아요. 한 3명 정도. 우리로 따지면 군기반장이지. 예. 그래서 대가리 박어 시키고 집합시켜놓고 막 빠따치고 그게 이제 명예위원이요. 그런데 이제 4학년 2년 차가 뭐 애들 군대 말로 굴리는 거죠. 예, 맨날 막 그 대가리 박아 시키고 막 이러니까 이 뭐 주먹 잘 쓰고 힘 있으니까 명륜동에서 딱 오는데 마주쳤어요. 잠깐 보시죠. 끌고 들어갔어요. 예, 가가지고 그냥 막 작살을 내놓은 거죠. 한 번만 더 그럼 너 죽어. 그렇게 했더니 안 그러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들락달락 갔다 왔다 때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뭐 경례도 안 붙이고. 원래 ROTC가 되려면 눈이 좋아야지 돼요. 눈이. 예? 100m 앞에서 이 2년 차가 있다 그러면 창상 이래야 돼. 걔그 가다가도 뭐 이 RT가 되려면 눈이 좋아야지 되는데 와가지고 막 개긴 거지. 나중에요 떨어져 갖고 하사관 갔어요. 하사관. 여러분 인생에서요 떨어지면 그건 하사관으로 끝나지만 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지. 인간은 피조물 중에 으뜸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지기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존재로. 우리는 바벨론 신화에 있는 것처럼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타락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예요. 거룩한 품성이 있고 저급한 욕구가 있지만 의지로 욕구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성령, 고난과 훈련으로 성화가 되어져서 우리는 영원한 부활체가 될 뿐만 아니라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해서 하늘의 멸류관을 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떨어질 때 영벌이 있고 영벌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끝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죄로 끝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천당, 벌신 지옥.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